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크게 또렷하게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너희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방편이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벌써 이제 20일째 날이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희울 학생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요. 다니엘 기도에 어제 저녁에 한수진이라는 바이올리스트가 이렇게 잔정을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목사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원호 목사님이 오늘 이 간정을 들으면서 딱 한 단어가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할 때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만남의 복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귀한 복, 그 다음에 좋은 부모를 만난 복,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복, 그 다음에 인생 때때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복.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른다고. 이런 제가 축복을 하면서 그런 만남의 복을 축복하잖아요. 어제도 그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선산제일교회의 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만남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예, 만남이 축복입니다. 엄마로 아들로 만난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왼수 덩어리야. 그게 아니고 이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마음으로 참 만남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 이 만남의 복을 주셨으니까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더 귀한 만남의 복들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만남의 귀한 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었던 성경 속에 두 사람과의 만남을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쭉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만남의 인물은 디모데라는 사람과 만남이었어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는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그래서 아들같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늘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고, 또 디모데는 아빠처럼 참으로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자,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4장쯤 가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좀 전해요. 물론 아시아가 좀 다른데 갈라디아 지방이죠. 이쪽 지방에 복음을 쭉 전하면서 뭐 이고니온도 가고 그냥 루스드라도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 몸에 장애 있는 사람을 고치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막 할 정도로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생각하고 아주 나쁜 것처럼 아이고 왜 그런 걸 다니냐, 왜 그런 사람을 믿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바울을 박해하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 전한다고 돌을 가지고 던져서 바울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것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나는 일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사실은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들었던 바울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대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아파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셔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바울을 살리신 것은 바울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꼈죠. 왜냐하면 1차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2차도 3차도 4차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 루스드라에서 순교하지 않고 아직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게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 사명.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고 싶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나를 붙들어가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10대들이에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빨리 나이 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바로 그 성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이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남이 이제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이 루스드라 지방에 다시 바울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살고 있는 디모데를 이제 나랑 함께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가자. 디모데가 좋아가지고 저도 따라가도 돼요. 그리고는 10몇 살 나이에 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에 함께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바울과
디모데 만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금 이 빌립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 이름으로 쓴 성경책이 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때예요. 곧 죽어요. 그때까지 계속 곁에 있었던 동역자요,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처음 만나서, 그리고는 제법 세월을 십수년이 아니죠, 한 20년, 30년의 세월을 쭉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 이것은 흔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는 흔하지 않죠. 이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귀한 만남의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 디모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보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정말 너희들을 이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펴봐도 이 디모데처럼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바울은 이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특심하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너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애틋하잖아. 내가 너희들이 알잖아.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야기부터 해서 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 가보면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려고 이렇게 수송을 하니까 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 바울이 있는 그 주변의 로마에서 빌립보에 좀 사람을 보내서 일할 사람을 찾아보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바울이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이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일이란 것은 자기 비즈니스가 바쁩니다. 나는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빛봉사단 일을 간다 그러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고 있는 사업체 문을 잠시 닫아두고 그 일에 동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헌신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제를 가게 되고 또 복음을 하는 그런 현장에 달려가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께서 때로는 참으로 귀한 시간,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보는 것, 그걸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점점 휴가가 이제 법정 휴가를 써야 될 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복음의 현장에 나가자,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참으로 생애 10번 이상 선교지를 밟고 오자. 이게 우리 선산제일교회 1040, 1040 비전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생애에 10번 이상 어디를 다녀오자? 선교지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지를 갔다 오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꼭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 마음 가지면요,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세부라든지 선교지에 다녀와야 될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께서 참으로 비록 바쁜 일들이 많고 자기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시간들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 첫 번의 만남은 극적인 만남이었죠. 자기 지역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던 그분이 갑자기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막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야,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가 뭔가, 선교사가 뭔가, 이걸 가슴에 어린 나이에부터 새긴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생을 당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렇게 매를 맞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곁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은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 터키 지방 전체를 거쳐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는 일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금은 큰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녀도요, 그게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여기서 막 어디까지 가냐, 저 평양 갔다가 저 신의주 갔다가 이렇게 막 가도 교회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거든요.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이동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겠죠. 그렇게 다니니까 길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병도 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동력자로서 그 일을 쭉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연단이라는 말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잘 감당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인격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를 얘기할 때에 고린도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바울을 그렇게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것도 똑같이 늘 내 아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디모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참 교회를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믿음에 함께한 그런 경험들,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수고를 하고 함께 했던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면 우리 안에 끈끈한 유대가 생기고 믿음의 동력, 신앙의 동력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2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아직 디모데는 조금 뒤에 보낼 것이고 우선은 급하게 이 빌립보 성경 서신을,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그는 나의 형제와 같다. 두 번째,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고 그는 군사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서 에바브로디도,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라는 큰 도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옥의 곁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돌아봐주고 함께 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출신이 빌립보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성경 편지를 지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있어가지고 배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죠. 근데 그 당시는 배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편으로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그 역할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형제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바울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린 동생 같다는 거고요. 디모데보다는 좀 나이 차이가 아니죠. 디모데는 아들같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에바브로디도는 동생 같은 사이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친근한 그런 믿음 안에서 산 가족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네르곤 수고한 자라는 단어가 동력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동력하면서 그렇게 했던 참 믿음의 그런 동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군사된 자다, 이 표현,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 성경에는 보면 우리를 영적인 군인의 모습으로 해서 무장된 그런 투구를 쓰고 무슨 흉배를 붙이고 칼을 가지고 뭐 신을 신고 이런 모습으로 그 당시 전투 군인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한 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영적의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잘 훈련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나이가 20살쯤 되면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는 징집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막 이제 좀 지나면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에 가게 되면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죠. 계속 훈련을 해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아주 굉장한 용감한 군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또 많은 나라를 보면 평소에는 그냥 농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렇게 부르는 그랬던 제도가 많았고, 그런데 스파르타 같은 나라는 어릴 때 되면 10살쯤 지나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끌어가요. 그리고는 그냥 군인으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군인으로 살아있는 병기도를 만드는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붙으면 아무리 이쪽 나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도 막 1000명, 수천 명, 만 명이 되어도 그냥 지급하다가 그냥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아무 무기도 훈련도 안 해보고 이렇게 싸움했던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군인으로 자라난 스파르타하고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한 300명이 되어도 저쪽에 1000명, 2000명이 되어도 능히 이 300명의 작은 그러나 정예 군인들이 이겼던 거죠. 오늘 군사된 자가 왜 중요한가? 군인은 평소에 전쟁, 훈련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막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판판이 깨어지고 시험 들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내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이 하는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군사의 특징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군사들로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나면 또 하나는 뭐냐?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중대장이 막 앞에서 돌진 이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전쟁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두 나라가 국경을 제고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 작은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제법 오래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점점 빼앗겼던 땅을 수박하고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점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이유는 하나는 서방에서부터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아주 첨단 무기가 있다는 거죠. 좋은 무기를 보내주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무기 가지고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이기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들은 낮에는요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공무원으로 있고 교사로 있고 무슨 상인으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평범한 시민인데 이제 퇴근만 하게 되면 이들이 군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해온 러시아 사람들과 싸우는, 그래서 밤이 되면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차이가 뭔가? 러시아 군인들은 한 20살쯤 된 이런 젊은 친구들이 훈련 간다고 왔더니만은 떡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자기들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가 막혀가지고 왜 내가 전쟁터에 와 있지? 그리고는 막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을 쏘니까 막 총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탱크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잡힌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니까 막 휴대폰을 빌려받아가지고 러시아인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데려가줘. 이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뒤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잘 훈련된 군인은 뭐예요? 상관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가자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죠.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에서 끌려왔던 군인들은 그냥 도망쳐버리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영적인 군사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본을 보이시고 참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또 참으로 사탄과 싸워서 돌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훈련된 군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일을 참으로 때로는 목숨을 잃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다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내팽겨쳐 버린다면 그것은 훈련된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의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훈련된 군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옆에서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열심히 돕는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 죽을 정도의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이 소식을 이 고향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지금 로마에 있대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더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보다도 자기가 병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애처로워서 막 걱정을 하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시골이나 또 홀로 독고로 계시는 부모님 전화하면요 밥 잘 먹고 있다 그래요. 간장에 밥 비벼 잡수면서도 밥 잘 먹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언제 끼린 된장인지 모르는데 그걸 나흘째 비벼 잡수면서 말아 잡수면서도 전화 오면 아이고 걱정 말아라 내가 잘 먹고 있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자식이 혹시 걱정할까 봐 그냥 오면 그 어려움 아픈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는 몰라요. 직접 가보면요 세상에 멍들어 있고요. 가보면요 뭐 끙끙 앓고 계시는데 전화 목소리는 그래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꼭 찾아 한번 안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거예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인 거죠. 자기가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데도 자기 모교의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자기가 막 더 마음을 하는 게 이게 바울에게 눈에 보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빨리 가서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걱정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이 빌립보 성경 이 서신을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그가 살았어. 그가 건강한 모습이야. 그가 너희들 앞에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29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에바브로디도가 오거든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그게 사실은 먼 거리거든요. 배를 타고 막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거든. 오거든. 이 에바브리들을 막 영접해 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존귀히 여겨달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존귀히 여겨주라. 이러면서 권면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귀한 만남의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 끝까지 함께해서 마지막 바울이 순교할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고요. 에바브로디로 같은 이런 귀한 인물도 자기가 목숨이 막 병이 나가지고 죽어가는 판인데도 여전히 이 주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이 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귀한 만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으로 좋은 만남의 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동지들을 만나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참으로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합시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예.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곁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기쁨의 동력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반려자들 만나게 하시고 인생 곳곳에 좋은 동력자들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3장 찬송 부르실 텐데 2절 부를 때 헌금 시작합니다.